주제는 비전입니다. 말씀의 제목도 주의 비전을 선포한 자인지. 비전은 영어입니다.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이에요. 그 뜻은 장래에 대한 전망, 미래상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몇천 년 전부터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장래에 대한 전망, 이게 바로 비전이고, 우리 주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평안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주시려고 예비하셨었지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쓰려고 너를 불렀단다. 이런 소명, 이런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나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비전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성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안진뱅이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서는 안전뱅이라고 나와요. 안전뱅이라는 단어가 조금 인격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알아듣기는 안전뱅이라는 게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시장통이나 역전에 가면은 이렇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장애인들이 있고, 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구걸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도 40년이 넘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누가 성전에다가 앉혀놓으면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은 그냥 큰 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후원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뀌고 이렇게까지 잘 됐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시편 32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안증뱅이에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고 비전을 품고 즐거운 복된 인생을 살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설교 전에 보여드린 그 천인숙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도 그냥 귀신 들린 자, 또 사업에 부도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만 오니까 너무 교회 운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고 돈 벌어서 먹이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13년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VIP들을 보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무슨 마음인지 잘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부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냥 부자가 와서 말썽을 일으키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총각 때 저의 아내를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저 아시죠? 저한테 맞는 자매를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남자라서 딸을 어떻게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자녀도 알아서 주세요. 그래서 딸 셋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는 뭐 어떤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교회에 필요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이 저의 열매고 또 VIP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됐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신앙생활 같이 잘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면서 살면 천국에서 칭찬받는 거예요. 아, 내가 너한테 보내준 영혼을 네가 잘 보살폈구나. 잘 믿다가 천국에 왔구나. 잘하였다 하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13년이나 자기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면서 해봤잖아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기도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 안증뱅이는요, 은과 금을 구했어요. 구걸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어요. 그가 원하는 거는 재물, 재정적인 도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뭐 어떤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저와 함께 잘 감당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그에게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제일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정의롭게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나 자신을 속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내 인생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똑바로 살려고, 정의롭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나의 이런 죄악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섞여서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달리 그냥 의롭고 깨끗하게 나 한평생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은 뭐가 제일 걸려요? 그래도 내가 자복할 게 많고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스스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악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또 십자가도 빨간 십자가예요. 왜 빨간 십자가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뭘로 씻어지겠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량을 살고 벌금을 내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악을 씻으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요. 이 땅에서는 형량을 살고 벌금을 내면 없어지지만 하늘나라는 안 그래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돼요.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다른 종교도 많죠. 불교는 수도 종교예요.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앉아서 또 머리를 눕지 않고 수행을 하면서 도를 깨달으려고 노력해. 근데 아시다시피 도를 많이 닦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산속에 가서 정신을 수련하고 도를 닦잖아요. 그럼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유명한 성철 스님이 기고한 게 있어요.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그분은 분명히 스님이에요. 불교예요. 근데 사탄을 찬양하고 있어요. 수도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사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 사탄이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직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주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자 총장님,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사회에 유명하고 저명한 16명의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증문을 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바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 스승, 내가 어떤 깨달은 거 그거 다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나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TV나 드라마, 영화에 나온 많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을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굳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방송에서는 종교색을 내면 안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놀라운 인생 역전, 반전의 주인공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비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도 부모대로 주님의 비전을 행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증뱅이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안증뱅이를 고쳐주셨다는 고치는 기도문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비전의 차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비전이어서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구나. 알게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을 만나서 가장 훌륭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인데 또 오늘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계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증뱅이에게, 안증뱅이는 다리는 붉으지만 눈은 성하거든요. 우리를 보라. 예수를 믿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비전을 받고 새롭게 인생이 바뀐 나를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가까운 친구와 가족, 또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고 예수라는 비전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고 또 축복받았어, 이렇게 나 자신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잘 됐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저는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야, 네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대학생 때도 예수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도 했었고 졸업하고 6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도 했었지만 이제 30년이 지나서 제가 1989년도부터 성결대학 1학년으로 거기서 배웠죠. 근데 이제 30년이 훌쩍 지나서 그 성결대학에 이제는 강의하러 갑니다. 저는 원래 공부도 못했고 공부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을 공부시켜갖고 공부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박사학위도 줬고 또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제가 박사가 되고 대학에 나가 강의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알아보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을 잘 만나서 교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교수님이 영어도 외국어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원래. 근데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배우고 또 강의도 주고, 왜냐하면 그분이 모토가 강의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줘서 강의를 하게 됐고 내 후배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지. 그냥 은혜 받고 목사가 됐다면 친구들이 그래? 그러고 말 텐데 자기랑 같이 다녔던 학교를 내가 이제는 교수가 돼서 가서 가르친다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학교 떠난 지 몇십 년 됐는데 다시 학교 찾아갈 일도 없죠. 요즘에는 졸업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녔던 캠퍼스를 몇십 년 후에도 계속 가서 좋습니다. 그때가 생각나고 좋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는 30년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 그냥 어떻게 하면 강의 빠지고 놀러 나갈까 이런 생각만 하던 학생이 주님의 은혜 받고 또 신학을 하고 또 후배들을 또 가르치고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외국에 선교 나가고 우리 그 가족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뭐 여권도 제일 늦게 만든 사람이에요. 여권도 제일 늦게 만들었는데 외국에 선교 여행, 뭐 성지순례 해갖고 많이 갔다 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작은 교회 목회자지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해줬는데 이걸 얘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저의 친척들, 뭐 또 제 주변의 친구들 저보다 잘 살아요. 저는 지금 제 집도 없어요. 저보다 잘 살고 많이 버는데 나보다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갔고, 저는 이제 선교나 성지순례로 간 거지만 어쨌든 외국 나가는 거로만 따지면 제가 훨씬 더 많이 갔다 왔고 또 후배들도 만나서 직접 가르치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막 알아보고 돈 들인 게 별로 없는데 저를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죠. 저는 이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라고 내 인생 자체를 걸고 내가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 기도하면 감사 기도가 나오지 다른 기도는 잘 안 나와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뭐 이 나이 되도록 제 집이라도 한 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거는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처럼 누리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는 뭘 했어요? 치유 비전 센터, 리스타트 사역 뭐 이런 거 하면서 2년 동안 10번 넘게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우리 교회도 뭐 풍족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나 자신이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이렇다라고 중보에 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또 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비전을 품은 내가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비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낫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이상을 누워만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어.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자고 일어나는 게 뭔지를 몰라. 왜? 그냥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말로만 해갖고 갑자기 그 사람이 되겠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 그 전에는 힘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났는데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요, 선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만난 바나바 사역훈련원에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나바 사역훈련원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탈진되고 소진, 영어로는 번아웃 돼서 다시금 회복하려고 바나바 사역훈련원에 오시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저 군산에 선유도에 있는 교회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있는 거지. 섬이에요, 섬. 섬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바나바 사역 훈련원에 왔어요. 근데 오셔서 설교 듣다가 내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다 라는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 내가 세계의 중심이지. 이런 믿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로 세계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확 들어가니까 아, 그래. 내가 그냥 성목회, 교회 자립을 위해서만 일할 게 아니라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놨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놔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유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나라 전도에도 선유도를 찾기 힘들어요. 전도에서. 근데 세계 지도에서 선유도를 어떻게 찾겠어? 우리나라 자체가 손톱만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선유도가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놀란 거예요. 이야, 선유도가 중심이네. 깨달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얻어가지고 깨닫고 이거를 보시라고, 선유도가 중심이라고 성도들에게 계속 비전을 심어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성도들도 뭐 반신반의했겠죠. 왜? 틀린 말은 아니니까.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응? 그 교회 성도들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거 물고기가 어떻게 알고 잡혀주겠어요? 물고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섬에 많은 어부가 있는데 어떻게 선유도 교회 어부들만 고기를 많이 잡냐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이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는 거예요. 헌금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저 남아메리카에 어디다 교회 세우시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그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막 다른 나라, 다른 교회가 없는 오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 그런 교회가 벌써 수십 개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교회로는 1등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의 교회 중에 3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교회를 보러 오겠다 하고 견학을 오는데 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선유도에 있는 교회 오고 싶대요. 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교회를 전 세계에 세웠는지 보고 싶다고 하는 거지. 저는 그 사실에 놀랐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회를 견학하는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외국에다 교회를 많이 세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나. 여러분, 이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선유도에 있는 그 교회. 그냥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 시작했더니 정말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선유도에 다리가 놔졌어. 다리가. 예전에는 배 타고 들어갔어요. 배 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낮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선유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산 땅이 몇 배로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비전으로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비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선포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도 그렇게 많은 힐링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키나와에도 갈 수 있었던 거고 필리핀에도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제주도로 힐링 여행을 시켜줄 수 있었던 거지. 비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은 빨리 물어봐야 돼요.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대신 기도해서 알려드릴게요. 왜? 누구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인생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열매가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취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